모세가 그의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 또 내일부터는 또 다른 목사님 모시겠지만 아쉽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규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늘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매일 암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환난 날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밑으로 8살, 6살, 3살 동생들이 있고 저희 모친은 그때 35살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공장에도 다니시고 화장품도 파시고 막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거죠. 그 당시 학교에 낼 육성회비인가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내는 거, 머리 한번 깎으려면 100원 드는 그런 거, 내일 먹을 아침 쌀,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고 또 그게 기도 제목이었죠. 모친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신 우리 사남매를 다 깨우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를 시키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가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하나 암송하고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그 시편 50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시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 그 다음에 본론이 나면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한 번도 주님 우리를 굶긴 적 없고 공부하는데 학교 못 간 적 없고 그렇게 이제 가다가 고2쯤 돼가지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수련회 그때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합심 기도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산상 철야 기도예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데 프로그램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마지막 산상 철야 기도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그릇씩 붙잡고 그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와라 하고 이제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너무 큰 건 안 뽑힐 것 같고 좀 만만한 소나무 앞에 앉아갖고 이제 기도를 했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 다신 주님. 본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그동안 그렇게 매일 암송을 해왔는 성경 구절인데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이 말씀을 왜 암송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요까지가 필요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장이 안 끊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뭔가 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근데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그날 밤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그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안 어기고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이제 고2 수준에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방법이 많이 있는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생각한 게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면 목사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실제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힘든 일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막 낙심될 때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제가 늘 다시 떠올리고 돌아가는 때는 그때인 거죠. 옛날에 그때 그 힘들 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정도 어려움 갖고 내가 흔들리면 되겠나? 내가 힘들 때마다 한번 돌아가 보는 바로 그때 뭐 흔히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할 때 내가 돌아갈 그 초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의 초심이 담긴 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한 장의 사진처럼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막 그 어머님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품에 어머님 사진을 넣고 다니다가 힘들 때마다 탁 꺼내보는 것처럼 모세가 진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탁 꺼내볼 만한 자기 마음에 한 장의 사진처럼 꽉 박아 놓아야 할 너무 소중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세의 전성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는 바로의 궁궐에 있었고 엄청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고 뭐 부족할 게 없는 삶을 살았고 애굽 최고의 아마 학문을 공부했을 터이고 그냥 뭐 돈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을 그때가 모세의 최전성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열정도 있었고 막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그래도 어릴 때 그 엄마 품에서 좀 자랐던 그때 아마 교육을 받았겠죠. 자기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열정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명씩 때려 죽이면 어느 세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열정과 패기와 이게 엄청났지만 그걸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힘을 빼게 만드셨습니다. 40년간 마치 그 우리 주부들이 김장할 때 소금을 쳐서 배추 숨을 죽이면 이렇게 막 날아가던 배추가 푹 깔아앉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완전히 숨이 푹 죽어 가지고 깔아앉아 있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어떤 구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게 있었으니까 애굽 사람을 막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부분이 너무 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은 강했는데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하겠다는 그 부분이 너무 없었고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만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푹 숨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어떤 구호 그건 어떤 좋은 목적이 있지만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과정을 빼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그 십자군들은 정말 자기의 그 청춘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저 잃어버린 성지를 되찾아오자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기 위해 십자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했던 그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많은 어린 아이도 죽이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 중간 과정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십자군 중에 이제 세례를 받자 그러면 이제 물속에 푹 들어가는 그 침례 있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물에 들어갈 때 칼을 높이 들고 이 칼은 세례 받으면 안 된다. 나는 세례 받고 하나님 백성 이 칼은 계속 죽여야 되니까 칼을 높이 들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목적은 그럴듯했지만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옛날에 그 캄보디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구호가 뭡니까?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얼마나 좋은 구호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는요, 그 킬링필드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부르주아 계급들을 다 처단해야 된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그 누가 처단의 대상이냐? 일하는 농민이나 노동자는 우리의 동지고 이 부르주아 계급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근데 누가 부르주아고 누가 농민이 어떻게 금방금방 압니까? 아주 간단하게 했다고 해요. 일단 안경 낀 사람, 이런 사람 맨날 책 보고 이런 사람이니까 안경 낀 사람 척결 대상 1호입니다. 오늘 여기도 위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남자분들 손바닥 검사, 굳은 살이 없는 사람 바로 죽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거의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요. 지금도 막 그 해골들이 모여있는 그 킬링필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구호는 너무 멋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런데 그 과정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힘, 내 경험, 내 열정, 내 욕심 갖고 달려가면 하기는 주님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로 보내서 모세의 힘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0 노인의 그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 뭐 해라면 이거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계속 모세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가 지금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습니다. 그 뭐 하고 있나 보면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떼가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나이 80에 아직도 장인에게 빌붙어서 양이 낳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루 일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양 데리고 나와가지고 종일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녁 되면 양 데리고 집에 가서 잡니다. 그가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데리고 오고 집에 갈 때 양 숫자 한번 헤아려보고 다 있구나 집에 가고, 이것만 계속 40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살았잖아요.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모세하고 이드로가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그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와 광야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여인과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마치 저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에서 살던 사람이 저 미얀마 어디 정글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그 정글에서 만난 여자랑 둘이 살면 무슨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까? 내가 살던 맨하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는 게 거기에 막 올라가면 막 온 유럽이 보이는데 거기에 막 타임스퀘어에 가면 뭐 알아들을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모세하고 이 여인과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흔히 우리 유머에 나오는 뭐 경상도 사람의 대화처럼 밥 먹자, 뭐 자자 이런 거 말고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나중에 부를 때 저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고 나이가 80이나 됐으니까 힘이 없다는 표현도 있겠고 하겠지만 제 추측 중에 하나는 진짜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40년간 제대로 된 말을, 진짜 심도 깊은 말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단순히 양 몇 마리인지 하리고 밥 먹자 자자 이런 얘기만 한 그 사람이 진짜 가서 사람을 설득하고 바로 앞에 이런 게 정말 자신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 하멜 표류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그 고생하다가 가서 그 표류기를 쓴 얘기 아시죠? 그 하멜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표류하다가 들어왔을 때 이제 관청에 잡혀갔잖아요. 그때 이 하멜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통역이 있었어요. 박연이라고 하는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멜처럼 폭풍을 만나가지고 조선에 불시착했다가 아예 귀화해가지고 관리가 돼가지고 박연이란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 사람인 하멜과 통역을 하면 됐겠죠.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요, 한동안 말이 잘 안 통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26년간, 이분이 이제 26년 먼저 왔는데 26년간 그 네덜란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26년 만에 만나가지고 말을 하려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물론 완전히 까먹지는 않았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생각을 해갖고 대화가 통해서 뭐 둘이 껴안고 막 대승통곡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말이 안 통했다는 거죠.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는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겠죠. 광야에 좀 숨어 있다가 이제 다시 기회가 오면 궁궐로 돌아가야지,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그 꿈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제는 힘도 다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모세가 양떼를 끌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까지는 별로 특별한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떨기나무는 바짝 메말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 불고 하면 비벼져가지고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왜 모세가 특별하게 봤나 하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뭔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이야기는 모세의 가슴에 꽉 박혀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할 때마다 한 번씩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때를 기억할 만한 너무 소중한 장면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새벽두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이 가슴 한가운데 한 장의 사진처럼 꽉 박히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다가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꺼내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나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나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이걸 모세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모세가 있는 그곳은 한마디로 절망의 땅입니다. 그 바로의 궁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 화찬란한 궁궐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거기에 있는 막 아주 석학들의 그런 대화도 없고, 그냥 뭐 꿈, 야망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힘이 있을 대로 다 빠지고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몇 년 더 살다 죽자 하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이, 절망의 땅이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까 고민했지만 벗어날 방법도 없던 바로 그런 땅이죠.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군대에서 너무 고생한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막 지긋지긋한 어떤 공간이라는 거죠. 아마 모세에게 그 광야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 탈출하고 싶은 곳, 근데 탈출할 수도 없는 곳, 꿈도 희망도 없는 곳, 장인에게 빌붙어서 양이나 치는 곳, 누구 하나 대화의 상대도 없어서 진짜 입이 그냥 아예 말라붙은 것 같은 그런 곳, 그는 지금 그런 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땅인데, 도망가고 싶은 땅인데, 포기하고 싶은 곳인데 거기가 왜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앞으로 걸어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제 40년 동안 광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메마르고 건조하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샘물도 없고, 그냥 날마다 절망과 고통이 계속되는 그 땅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 정말 때리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사진을 꺼내보는 것이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걸 그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합니까? 힘들다, 지쳤다. 아마 여러분 한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정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아주 급증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이 대화도 못하고 어디 가면 뭐 잘못하면 코로나 걸릴까봐 어디 가서 뭐 얘기도 잘 못하고 그냥 주로 집에 갇혀 있고, 나만 갇혀 있어도 힘든데 애들도 같이 갇혀가지고 밥 달라, 뭐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 놈도 간섭해야 되죠. 계속 이게 막 몇 년째 계속 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나가면 이제 뭐 가게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가게 열었는데 됩니까? 남들은 막 건축주 부럽다, 막 조물주 위에 건축주도 하는데 이 건축주는 뭐 돈 재놓고 건축했습니까? 이거 전부 은행에서 빌려서 한 건데 은행 이자가 막 폭등합니다. 제가 그런데 한 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자기들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던 분이 이자가 오르니까 이제는 그 임대료를 다 받아도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사방에 있습니다. 너무 절망이 되고 힘이 들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울고 싶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꺼내보아야 할 한 장의 사진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나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냥 30년간 사는데 남편은 아직도 이만큼도 마음을 안 열어주고 시댁 식구들 핍박하고 주변에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직장에 갔는데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나 혼자 믿는다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다니냐, 니네도 신천지랑 다를 게 뭐 있냐, 맨날 이런 얘기나 들어야 되고, 기도 한 번 하는데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냥 눈 한 번 감는데도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비비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절망이 될 때마다 우리가 꺼내보아야 할 한 장의 사진이 이 사진인 거예요. 나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이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또래들, 여러분이 저를 어느 또래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6학년으로 진급하고 반배정 못 받다가 올해 이제 일반에 반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또 대통령이 올해부터 만으로 한다 해서 다시 5학년으로 지금 내려간 뭐 그런 때입니다. 지금 만나면요, 두 가지 주제예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어떡할까? 우리 장성한 애들 어떻게 결혼시킬까? 전부 이야기의 거의 한 절반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니 지금 뭐 가까이 한 집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 요양원에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막 하고, 어머니를 저 멀리 그 유리창 너머로 보는데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또 막 치매가 와가지고 뭐 나를 못 알아보고 뭐 이런 얘기. 애는 커가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집값은 폭등하고 이 집 한 칸 전세 하나 얻어주기도 힘들다. 옆에 있는 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니네 아들은 장가를 갈라 해서 다행이다. 지금 우리 뭐 주변에 그냥 할 얘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거 다 하나하나 내가 이거 수첩 들다 보면 막 울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늘 싸우고 서로 막 미워하고 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진짜 이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다 같이 어렵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우리 보고 놀려야 되는 거죠. 당신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당신은 걱정도 안 되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걸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 아니면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하나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이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신 분이지, 그거를 그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오늘 이 그림은 굉장히 놀라운 그림인데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건 우리 과학의 법칙하고 맞지 않습니다. 과학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큰 불을 일으키려면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요만한 나무로는 작은 불밖에 일으키지 못합니다. 맞잖아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저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천주교 다니는 분이 목사를, 우리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분, 얼굴은 잘 아는 분인데 사업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사업 상담을 왜 목사한테 와서 하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뭘 하시려고 합니까? 자기는 그 화장터에 가면 여러분 다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초고열로 태우면 거기서 사리가 나온대요.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왜 우리 그 스님들 태우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아마 전 수행을 많이 해서 뭐가 뼈 같은 게 뭐 이상하게 굳어서 사리가 된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스님들 화장을 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나무를 가져와서 그걸 공양하면 그걸 모아 그 위에다 올려놓고 화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시면 엄청 나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나무로 불을 지피니까 엄청 고열이 돼서 거기서 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사리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그걸 요만한 아크릴 같은 데 중간에 넣어가지고 보석같이 해가지고 교회 한쪽 벽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떻겠냐. 그거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업 저하고 상담 끝나고 갔는데 그때 제가 하나 알았어요. 고열을 하면 이렇게 사리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나무가 있으면 엄청난 불이 일어납니다. 고열이 될 만큼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데 요만한 나무 갖고는 요만한 불밖에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보여주신 이 장면은 뭔가 하면 나무를 태워서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 나무를 태워갖고 불을 일으키면 80대 노인, 힘없는 노인, 자기 재산도 없어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이 노인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불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태워서 일으키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불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홍해 앞에 갔는데 지금 80 노인이고 이렇게 지친 사람이 아니라 40대의 그 막 피 끓는 그런 사람이고 여전히 궁궐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80대 노인 힘없는 사람 못 건너요. 그럼 40대 이 정말 피 끓는 청춘은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넜을까요? 이 200만 명, 300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건넜을까요? 어차피 똑같아요. 80 노인이 못하는 거나 40대 피 끓는 청춘이 못하는 거나 홍해를 못 건넌 건 어차피 똑같아요. 여러분, 그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을 매일 어떻게 밥을 먹였겠습니까? 도시락을 몇 개를 싸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재료를 구해야 됩니까? 어차피 이거는 무슨 날고 기는 사람이나 뭐 80대 할아버지는 어차피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물을 마시고 그 가란 목을 추겠겠습니까? 어차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 그 낮의 무더위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그 밤의 추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차피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나무를 가지고 와도 그 불을 일으켜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홍해를 가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만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사람들 마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걸 어떻게 건너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믿음으로 그가 지팡이를 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일하실 때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한 지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우리 동네가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입니다. 그래서 완전 농어촌 마을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빌릴 상가가 없어요. 다 조그마한 상가밖에 없어요. 조금 크다 싶으면 교회라고 안 빌려준다 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예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식장에 갔더니 어떤 깍두기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 좀 빌립시다. 주일날만 빌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나를 째려보며 한마디를 날리더라고요. 대가하고 우리는 영업시간이 겹쳐.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린 데가 산속에 있는 과수원을 빌렸습니다. 과수원에 갔더니 사과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 그 반지하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이들 사과 따기 체험학습 하러 오면 강당처럼 쓰려고 만들어놓은 고기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비전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비전을 나누었냐면,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분립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100명이 그 산속 과수원으로 따라와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크게 막 대형 교회 만들지 말고 계속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때 5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밖에서 폼 나는 일이요, 안에서는 죽을 지경이에요. 분립 개척하면 누가 주로 따라갈까요?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걸 비전이라고 하고, 우리 평생에 한 번은 교회 개척에 동참합시다. 제가 늘 설교했기 때문에 저분이 외가지 하는 분이 꼭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에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갑니다. 이번에도 작년 100명, 주일학생 포함해서 140명이 이번에 1월 1일 날 파송을 받았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잘했으면 속으로는 죽을 지경. 이 핵심 멤버 막 순장,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메울까? 그분들이 하던 헌금 우리가 어떻게 또 채울까? 이거 우리 지금 2년에 한 번씩 이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2년마다 이 이제 고통이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거 한 2번만 더 하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또 우리 힘으로 된 줄 알고 또 교만하고 또 그럴까 봐 일부러 광야로 나가서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절대 살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보고 깨닫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책이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는 이 확실한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믿었기에 홍해도 건널 수 있었고 광야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진짜 위험할 때는 언젠가 하면요, 잘 될 때예요. 성공할 때예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책망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한 그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할 때 막대기로 그 반석을 2번 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이야기한, 이게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순간, 그때는 가장 위험한 때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내가 가진 돈, 이걸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일 말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저는 우리 영동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을 왜 벗죠? 혹시 여러분 이런 그 인터넷 같은 데 가셨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온 그림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에 신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세는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처음에 젊을 때 하려고 했는가 하면, 내가 앞에서 막 끌고 갈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좀 한 번씩 밀어주세요. 내가 운전하고 갈 테니까 잘 안 될 때 하나님 좀 밀어주세요.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일 때가 많거든요. 내가 하다가 급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에 종이 되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급할 때 하나님 불러요. 여러분 그 알라딘의 램프에 보면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지니처럼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도와주고, 일 끝났으면 하나님 다시 돌아가시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다 급할 때 안 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착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나는 맨날 종이고 하나님 맨날 주인이고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가 종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은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 이런 뜨거운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 되신 그분은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 내 주인 되신 그분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나를 구해주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리고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